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하면서 창세기에 이제 이렇게 중점들을 이렇게 다루고 나가고, 또 여기에서 성경이 어떻게 이거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도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것이 이제 둘째 날의 상황인데요. 첫째 날의 것은 욤 에하드로 하나를 만드심이고, 여기서 둘째 날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 자체는 쉔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확장을 말하는데, 그것이 확장이 뭐냐면 에하드라고 그랬을 때 에하드에 보면 알레프가 있어요. 이렇게 알레프가 있고, 쉔이라고 했을 때 앞자가 쉔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알레프서부터 타브까지 안으로 이렇게 타브까지 되는 과정에서 이 쉰에 오는 과정까지를 말할 때 하는 건데, 그것이 확장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게 확장돼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이 완성된 걸 말하는 건데, 요거는 에하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돼서 구별이 되는 건데, 구별됐는데 이 자체가 뭐냐면 요 에하드하고 요거 쉰이 요렇게 된 것을 다른 말로 위시라고 합니다. 위시. 요거는 말씀이죠. 그죠? 네,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요거 에하드에서 요거와 하나 된 것을 요걸 헨이라고 해요. 헨이라고 하는데, 이 헨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달렛과 요도가 있는데, 이 달렛이 요렇게 하고서 요게 되면 요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이임이 되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죠. 안수를 하다 이러잖아요. 위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임.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과 둘째 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되어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말씀의 단어에만 갇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못 보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에서 보던 대로 우리가 봐야지만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서 바이 아마르 그랬어요. 이 바이 아마르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라고 했잖아요. 엘로힘, 에히 라키아 그랬어요. 이 라키아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라키아가 궁창이다, 하늘이다, 뭐 이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원래 라키아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도 뭐냐면 편철하다, 이렇게 펼치다, 펴다, 이렇게 펼쳐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쳐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뭐를 새겨 넣는 걸 말하는 건데, 원래 두루마기를 이렇게 펼칠 때 펼치듯이 펴는 것을 라키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펼치는데, 요걸 펼쳐서 보여주는 건데 뭐냐면, 자, 영으로 교통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교통을 갖는 거잖아요. 영의 교통은 부활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그것을 보는 순간, 보면은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본 것은 내게 사진이 찍히듯이 이렇게 영상이 딱 남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광경을 보자마자 나한테 이렇게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온 것이 뭐냐? 그것이 다른 말로 성경을 말하는 거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 안에서 이렇게 아주 얇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에게 가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금을 얇게 편 종이에다 이렇게 금을 살짝 입혀놓은 걸 그걸 사갑니다. 그래서 그걸 띄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붙이고 와요. 그게 다 원래는 고대 성경에서 있었던 그 말을 그들이 가져가서 종교에서 사용을 해서 그래요. 원래는 그런 짧게 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적용하는 면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외적인 행위와 잘못 전달하여짐으로 인해서 가서 그렇게 금박을 갖다 이렇게 입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면 부처나 이런 우상을 만든 그곳에다가 계속 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도 미얀마 같은 데 가면 그 금을 계속 붙이고 거기 그 지어진 그 사찰 안에 그 전체적으로 금을 붙인 것이요. 금이 몇 트럭이 넘는 그런 것이 그 몇 트럭이 넘는 그런 금이 거기 들어가 이렇게 겉에 이렇게 도금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라키아에서 그것이 근원이 라키아인데 라키아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쫙 펴서 두루마리를 열어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대로 우리 안에 교통돼서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러죠. 자, 하나님의 샤마임이 있는데 샤마임이 있어요. 샤마임이 있는데 샤마임입니다. 샤마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아레츠가 있어요. 아레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레츠가 있는 이것도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아레츠가 이게 잘 안 나오네. 아레츠가 있는데 이 아레츠는 이게 아레츠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건너오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을 갖다가 그거를 라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라키아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말씀을 영의 교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나라는 사람 안에 광경 안에 이렇게 쫙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데 내 속에서 펼쳐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늘이 내 속에 있는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이 뭐냐면 그것이 베레시트예요. 그것이 바라고 그것이 엘로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트고 그래서 하샤마임 그런다. 이걸 놓고 정관사님 원이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에트를 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어떠한 그분의 그런 성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 뭐냐면 이 샤마임에 있는 거예요. 그 샤마임에 있는 것이 이 아레츠로 온 것이죠. 그 아레츠로 오는데 어떻게 오냐? 이 라키아를 통해서 오는데 여기를 잘 보셔보세요. 자, A를 놓고 빼뜯고 그랬어요. 이거를 물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라고 하니까 이제 가운데가 이런 거거든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요걸 가운데라고 해요. 가운데. 네. 여기가 가운데인데 여기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게 성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성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에요. 보세요. 여기가 샤마임이에요. 예. 이 샤마임 전에 있던 것들은 이 전에 있던 성경들이 다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베레시트 바라, 여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레츠예요. 네.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죠?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여기는 뭐냐면 사람의 영역이에요. 이건 사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인성의 부분이죠. 여기는 신성의 부분이죠. 그죠? 이 신성의 부분과 인성의 부분이 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나는데 요 사람의 부분에 여기에서 만난 이것이 요 하늘과 땅 요 사이에 있는 여기를 이 가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고 그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났는데 여기서 만났는데 이 라키아가 여기가 이제 라키아의 영역인 거죠. 이 성전이니까. 이 라키아의 영역이 나중에 뭐냐면 이것이 다 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되면 하나님이 온통 이것을 다 침범해서 완전히 하늘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들이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들을 위에 하늘에 앉히시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앉힌 거예요. 그것이 다 되면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늘이 다 된 거고 우리 편에서는 인성의 부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요 가운데를 베토크라고 하는데 이 베토크는 결론은 뭐냐 가운데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의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의도인데 그거를 베토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토크라고 하는데 이 베토크는 뭐냐면 이러잖아요. 요게 베레시트의 줄인 글자예요. 베레시트를 처음 글자하고 끝에 글자를 둔 거잖아요. 근데 요게 뭐냐면 베레시트고 그거를 완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결된 걸 요거를 자꾸 딸이라고 번역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이 아니고요. 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베레시트의 인격이 우리 안에 수용된 걸 말하는 거예요. 수용되니까 당연히 수용돼서 적용돼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베토코가 뭐냐면 라키아가 베레시트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성경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베레시트의 진리를 라키아로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마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마임이 있는데 요 마임이 하마임 그런 것이 이제 이게 마임이거든요. 마임인데 이 하마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가 이게 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물이라고 해요. 물이라고 하는데 이 요거를 바다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1장 2절에 가서 알펜의 하마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임이 이게 같은 거라고 물을 얘기하고 수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요게 엘로힘의 꼬리 글자거든요. 들어온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요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 마임이 있고 요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마임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요게 뭐냐? 요게 라키아예요. 하나님이 라키아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요 자체가 여기가 요두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보면 보세요. 알레프서부터 쉰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을 얘기하는 거 요거는 hen이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어디에서 미치고 있냐? 이미 둘째 날서부터 계속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날이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이 위임이 구별된 사역으로 우리한테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하마임 해놓고 에히 그랬어요. 이 에이도 보세요. 이게 여호와에서 요거 사역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요 글자가 여기에 바브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가 홀렘 바브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달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매 바달 여기 보면 바에이 그 다음에 뭐냐면 매 바달 그 바달 그러니까 이 바다를 자꾸 나눴다고 여기 물감을 나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뉘었다고 나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이 베토코에서 제가 베토코가 하나님의 중심 의도라 그랬잖아요. 중심 의도가 라키아가 이렇게 마임으로 되어서 배에 있고 바달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물과 물 사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사이 얘를 그 비트윈으로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벤을 비트윈으로 쓴 건데 나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걸 설명을 해드려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뭐냐면 사역이 완전히 확장돼 버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눈이거든요. 눈. 확장됐는데 이 베레시트가 사역으로
확장돼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바달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여기 구별돼 가지고 사역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걸로 만들어진 예, 요 라메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진 거고 그것이 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마임이라고 하니까 뭐냐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인데 이 위에 있는 것에 맴이 있고요, 우리의 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맴, 여기도 맴이에요. 맴이 있는데 이 맴의 요 중간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라키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위임으로, 능력으로. 이 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손을 이렇게 안수하고 능력을 펼치고 모든 이런 것을 역사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카프는 사람이 바닥까지 된 손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카프는 이 요드라는 이 손은 그 손이 아니라 그 손을 뻗어서 여기에 사역으로 이렇게 미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다다도록 펼쳐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질 때 이 마임이라는 것이 결론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왔을 때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보면 그런 얘기죠. 여기 예수님이 그 생수가 내가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 이 얘기를 거기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이 우물이 깊은데 그 생수를 어떻게 길게 쌓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 그게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 자신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이미 그 속에 생수가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야곱의 우물인데 그게 브엘세바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수가성 여인인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이, 그 물을 깊은 데서 기르는 그 물이 어디 있냐? 예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이 라키아라는 이 영이라는 이 뜻은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보세요. 하늘을 얘기하고 엘로힘을 얘기하고 이 베레시트를 얘기할 때 보면 그 레이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레이시가 들어가 있어요. 아리치를 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은 뭐냐면 요거는 하나님의 부분을 앞부분에서 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의 부분을 할 때 사람과의 연합이 있을 때 영의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면 돼요. 근데 사람과 뭔가 이렇게 맥체해서 이렇게 그 연합이 돼야 되고 서로 통해야 되는데 교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 뭐냐면 이 영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도 필요하고 사람의 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 8장에 가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 들어온 영인데 그 영이 그냥 영어로 대문자 스피릿, 소문자 스피릿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 안에 영 있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영과 하늘에 있는 영을, 하나님의 영을 얘기할 때 이것을 루아의 그런 루아로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과 영이 교통하는 것을. 그래서 그 영과 영이 교통할 때 하나님은 거기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옮겨붙는 거예요. 이 아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아인이고 빼뜨고 이런 얘기하지만 이게 아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샘을 말해요. 샘. 그래서 깊은 샘이 터쳐나오고 그럴 때 거기에 그 7장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깊은 샘들이 터쳐나오고 그랬을 때 그 깊은 샘이 뭐냐? 깊음이 태음이에요.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온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샘이 터져 나오는 그 깊은 샘,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생수의 강의 그 깊은 데서 터쳐 나오는 생수의 우리한테서 터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창세기 8장 12절에 보면요, 깊은 샘과 하늘의 창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 물을 닫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깥으로 그 역사적인 그 노아 홍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역사와 사건과 인물과 사물과 인지명을 빼야, 그리고 성수경을 빼야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런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은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풀려야지만이 성경이 한자 한자 풀어지고 그 한자 한자 풀어서 쭉 나아갈 때 성경 전체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까지 이것을 쭉 다 풀고 가보면 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돼서 번역이 전혀 엉뚱하게 돼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약을 보면 구약과 똑같은 단어를 갖다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을 보면 하늘의 복과 아래의 원천의 그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서도 이 태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원천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태음의 원천이라고 할 때 그것도 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물을 깃는 것을 말하면서 이 한자가 엄청나게 성경에 많은 그 성경의 그 말들을 대표하는 글씨가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냐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모든 말씀,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어쨌든 일곱째 날까지 그런 모든 말씀, 성경 전체에서 그 모든 것의 대답이 아인이에요. 그것을 답해주는 것이 우리 사람 안에 인생의 필요,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인생을 살다가 왜 병들어 죽고 이런 모든 과정의 답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그 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인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것을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져가는데 그걸 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걸 악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성경이 엄청나게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이렇게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야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멘.